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로, 참 제자로, 참 성도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 전교인 새벽 예배로 한 주간 보내고 받은 은혜 간직하며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결심한 새해 소망들 결실로 맺을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익, 나의 자격을 넘어선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감정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심령이 무너진 자들,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붙들림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경쟁의 시대, 물질의 시대,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로 시작하면서 겨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송축하는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손발과 입술을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가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일심재단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심교회가 되게 하시며 50년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분별하여 가며 성장과 성숙이 있는 자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세우신 직분자들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과 겸손과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있게 하시며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달란트 충성되이 순종하여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열방에 나가 주님의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뿌리시는 씨앗들이 수고로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 위에도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지경이 넓어지는 그 사역 위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새해 베풀어 주실 은혜 기대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건축 1,000번째 주일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경영하는 일과 자녀들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불신가족, 이웃, 친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전도로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전쟁도 멈추게 하시며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과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결혼할 때가 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결혼한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편성표 또 장소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성경적 성가치관 부모 교육 1월 14일, 21일,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배지 사모님이 전문 강사이신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1월 14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출석을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6일, 17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가족 중에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시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개도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 담당 로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장식과 중식은 로비 게시판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한 가정 이상 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년 말씀 카드 받지 못한 분들은 로비에서 자유롭게 뽑아가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처분을 합니다. 로뎀 카페 피아노하고 유치부실 옆방의 피아노가 많이 낡아서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또 아주 오래된 골동품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헌금은 한 끼 2,000원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헌금 봉투에 중식 헌금이라 이렇게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배식 오늘 12구역, 다음 주 13구역입니다. 로뎀 탁자 4개를 임정민 집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구역의 안재근 집사님, 강신순 권사님 딸 결혼 감사하여서 떡과 중식의 과일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세 가족은 우리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깐 인사하고 교육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은 예배 후에 목양실로 잠깐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형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고 달아났다가 21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 자신의 소식을 형에게 미리 알리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형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전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굳이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 야곱이 이제 두려운 것이죠. 아직도 형의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나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막 두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먼저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눠요. 한 떼, 그다음에 두 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와가지고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나름대로 대책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또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2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2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낙이 10마리. 이게 따져보니까요, 숫자가 엄청납니다. 몇백 마리 되는 거죠. 엄청난 양의 예물인데요. 그 예물을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곱은 형과 화해할 수 있는,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이렇게 잘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의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소유한 것들을 전부 야복강을 건너서 보낸 후에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 이제 홀로 남았다는 것은 지금 야곱의 심정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죠. 홀로 남았더라.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인 거죠.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야곱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야곱 홀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야곱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야곱만 홀로 남았더니의 상황을 처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홀로 남았더니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고,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질 소용없고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4명이나 되는 아내, 12명이나 되는 자식들 다 소용없이 없어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홀로 설 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 갈 때 아내의 손 잡고 가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천국은 아내 손 못 잡고 갑니다. 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아내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죠. 믿음의 홀로 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는 혼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나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 중환자 신방을 가보면 더욱더 이게 실감이 나는데요. 중환자실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싸우는 겁니다. 혼자 병과 싸우고 혼자 아픔과 싸우는 겁니다. 혼자 서 있는 시간, 혼자 싸우는 시간,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그렇습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떠나는데 무슨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합니까? 자식들 다 소용없습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는 혼자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가장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철저히 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섰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섰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앞뒤가 꽉 막히고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일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문제의 대상 에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말아라. 문제와 씨름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씨름해라. 하나님과 씨름해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일지라도, 물질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어떤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일지라도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씨름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하십시오. 사람과 승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먼저 승부를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승부를 보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와의 문제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에서와의 갈등인데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패배하면 어떻게 하지? 국가가 이대로 분열되어서 나라가 나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전쟁에 긴급한 상황이 올 때마다 집무실 문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표시는 지금 대통령이 기도 중이니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하는 표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했는데 이것은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삶의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분인나가 공격할 때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는 기도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 너 집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할 때 다윗과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도 기도로 승부를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로 승부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연합군 35만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당해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는 바다고 앞은 독일군의 전차 부대가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독일군의 진격이 이유 없이 멈췄고 해안가에는 기적적인 안개가 끼어서 독일 공군의 폭격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영국 본토에서 군함 그리고 고깃배, 요트, 민간 보트 수백 척이 바다를 건너와 거기에 사면초가에 고립되어 있는 그 군인들을 무사히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연합군이 다시 반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어 달릴 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승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안 노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어긋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나오고요.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엉덩이뼈로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골반뼈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골반뼈, 이 골반 있는 골반뼈, 엉덩이뼈, 이게 이제 부러지면 사실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통증 때문에 뭘 붙들고 있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사정을 해요.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잡고 안 놓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줘야 내가 놓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축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축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을, 기도의 줄을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야 사니까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엉덩이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아무튼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 사모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꼭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 그걸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사모함, 간절함.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은혜가 막 말라가지고요. 목사님도 은혜가 뭐 늘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은혜가 마를 때도 있고 또 넘칠 때도 있고. 그런데 은혜가 너무 말라가지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가 마르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워. 근데 한 그 신앙이 좋은 그런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묻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은 마치 배부른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과 같아서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머레이 목사님은 그날 이후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고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축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은 뭡니까?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그 간절하게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씨름으로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다음에 또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 야곱인데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야곱이라는 거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야곱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물으신 거예요.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란 뜻입니다. 너 지금까지 경쟁에서 네가 이기려고 하고 남에게 지려고 하지 않고 막 속이면서까지 형 장자권 뺏고 축복권 뺏고 막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너 살아왔지. 너 야곱으로 살아왔지. 너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버려라.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꾸 경쟁해서 누구 이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너 잘 되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 복을 준다.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꼭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바꿔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서 살아왔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너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야곱의 삶을 딱 끝내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이끄심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야곱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생, 축복의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형과 화해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씨름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에게 가면서 몸을 7번 굽힙니다.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쫙 달려오는데 동생이 쩔뚝쩔뚝 절면서 7번 몸을 굽히면서 오는 걸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동생을 야곱을 안고 막 울어요. 형이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보고 싶어.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우는 거예요. 울어.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형과 동생이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어디서 결판이 난 거냐?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미 승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앞으로의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들, 문제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싸움, 씨름이 끝난 후에 형과의 화해,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가장 야곱이 원했던 것, 가장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가장 소원했던 것,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조각가가 거친 바위를 막 깎고 있었습니다. 돌을 막 정으로 때리고 망치로 막 깎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아이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물어요. 왜 돌을 괴롭히나요? 아이 눈에는 돌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망치로 때리고 막 돌을 깎아내고 그러니까 아이가 왜 돌을 괴롭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가가 대답을 해요. 나는 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꺼내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복강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거친 돌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을 끄집어내기 위한 치열한 조각 과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장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도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홀로서기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통하여 기도로 풀고 기도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해는 항상 주님 앞에 홀로서기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 믿음의 홀로서기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단독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씨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승부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복된 길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비가 올 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홀로서기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와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여 기도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